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이번 주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 12월 6일 줄 예배가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190장 사도신경 암송하고 성경 읽고 또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쾌하고 위로하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이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저녁 9시 11분에 9.11 기도회가 있습니다. 줌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한 20여 분이 이렇게 그 기도회에 참석해요. 저도 꼭 이렇게 참석한 한 달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강원도 사람도 들어오고 전국 나사렛 회장단이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데 그 기도 중에 공통된 기도가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을 지도로 도표로 딱 그 매일 이렇게 하고 또 국내 상황도 그 도표로 이렇게 추이가 있어요. 추이가 있고 국내 확진자 몇 명, 해외 유입자 몇 명, 이렇게 해서 합계 몇 명 이렇게 하는데 이게 숫자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 기도 제목이 통계 가능한 100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공공재로서 너무 비싼 값에 팔리지 않고 누구나 또 전 세계 골고루 다 이렇게 보급이 되어서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확산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대본이나 또 뉴스에 보면은 마스크를 끼면은 방역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700명이 모이는 그 교회 예배에 확진자 3명이 그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는데 예배에 참석했던 그 700명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다 끼고 있어서 전원 조사를 했는데 한 명도 전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지 말고 꼭 착용을 하고 방역을 안전하게 들어가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스크 상황이 또 코로나 상황이 올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 12월까지 지나왔는데도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치는 올 한 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장기화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 예배 신앙 활동에도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고 또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모이지 못할 때 비대면 예배를 할 때는 핸드폰에 그냥 녹음을 해서 그 파일을 공유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부터 이제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신앙을 제가 찍어서 그걸 공유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 과정도 있고 또 시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번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수요 예배 또 대면 예배 또 오후 예배 그래서 앞으로 이 시스템을 오후 예배 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주일 또 수요 예배 그리고 줌 기도회 또 줌을 통해서 신방 또 오프라인 신방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해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또 가정과 사회생활에 힘을 보태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했던 인물은 6부류로 성경과 관련해서 본문과 관련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또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맹인으로 태어났던 이 사람이 이제 보게 된 고침을 받았는데 이전과 고친 이후에 이 삶을 가까이서 알고 있었던 그 맹인의 이웃 사람들, 그 맹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맹인의 부모가 등장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두 부류로 나눠져요.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도 있고, 죄인이다 아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아니고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또 저와 또 여러분이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이 6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중심 주제가 안식일인데 이 말씀을 듣는 이 6부류의 사람 중에 진정으로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고
또 안식을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맹인으로 있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는가?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 맹인과 같이 있었던 이웃 사람들, 맹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맹인으로 있다가 이제 눈을 뜨게 된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왜 갔었냐? 왜 찾아갔느냐? 뭐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떴으면은 축하할 일이죠. 좋은 일이죠. 기뻐할 일이죠. 한 동네에 맹인이 있으면은 그 동네는 힘들어요. 특히 부모는 힘들어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맹인이 일을 못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들 다니면서 먹을 거 달라고 자꾸 구걸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힘들어요. 부모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동네 사람도 힘듭니다. 근데 이 맹인이 이제 고치면은 눈을 뜨게 되면 이제 일을 해서 동네 사람들이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이에요. 축하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일거리를 줘서 같이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그 일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축하하고 감사하기보다도 맹인으로 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갔다. 왜 거기에 찾아갔습니까? 안식일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남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그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의 그 당시의 그 법의 규정에 보면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안식일법을 어기게 되면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안식일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떴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웃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는가? 그 정당성을 물어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으로 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웃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됐는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3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너희들 여기 이 사람을 왜 데리고 왔느냐? 근데 이거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있었다.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쳤다. 그럼 뭐 안식일법을 어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확실하냐? 눈을 뜨게 된 것이 확실하냐? 이웃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근데 그 증거를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당신이 맹인으로 있었는 것이 확실한가? 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서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로 못에 찾아가서 씻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을 두 번째 증언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이 야, 네 거짓말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세 번째 확인을 합니다. 네 부모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그 부모를 보고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이 맞느냐?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 아이는 내 아들이 맞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부부가 이 아이를 낳을 때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구걸도 하고 가문의 골칫덩어리 우한 덩어리였는데 지금은 멀쩡하게 보게 되었다. 누가 내 아들을 고쳤는지 그거는 모르겠다. 근데 부모는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아이가 이제 장성해서 어른이 됐으니까 자기 일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직접 물어보라. 부모는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했다.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미 죄인으로 규정을 해두고 예수에 대해서 누구든지 선지자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죠.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법적으로 딱 결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쳤다. 이러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인정하게 되니까 쫓겨날까봐 이 부모가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언은 이 아들은 맹인으로 있다가 눈 떴다. 근데 누가 고쳤는지 모르겠다. 직접 물어보라. 이것이 이제 부모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 이렇게 신문을 거치면서 확실해진 것은 뭐냐? 이 사람이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눈을 뜨게 됐다. 이거는 확인이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논쟁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겼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데 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는 것은 죄인인데 그는 죄인이 무슨 능력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느냐?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게 하느냐? 그래서 그 재판을 하고 있었던 판단을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분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 그 어떤 사실을 증명해도 또 새로운 소식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 증언을 무시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전에는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거짓말이다 믿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증언도 무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직접 그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떻게 보게 됐느냐? 내가 맹인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씻었는데 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내 눈을 고쳐주셨다. 지금처럼 깨끗하게 나와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본인이 직접 사실을 설명하면서 증언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네 거짓말이다.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그 프레임에 갇혀서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세 번째 증언도 무시했습니다. 부모의 증언입니다. 부모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내 아들이 맞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지난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런데 누가 내 아들의 눈을 고쳐줬는지 그거는 모르겠다. 근데 이 맹인아 그 부모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겠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그러면 또 자기 일은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라. 이렇게 3단계 신문을 거치면서 이웃 사람들과 또 맹인이 된 사람들과 맹인으로 있다가 고침받은 그 본인 당사자와 또 맹인의 부모들과 또 그것을 증언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상세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맹인으로 있다가 고침받았다. 눈을 뜨게 됐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고쳐줬다. 이거는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 확인이 되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해서 맹인을 고쳤으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안식일 규범을 바꿔야 되는데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짜로 만들어서 예수님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당시 사회에서 안식일법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올바른 실천을 위한 적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안식일에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쉬는 움직이지 않는 날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옳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신 그 근거는, 그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하시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까 아들인 예수님도 일을 한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일을 하는 그 정당성의 근거는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쉼을 받아야 합니다. 참된 안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편안히 쉰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쉼을 허락하지 않는 구조에 대한 저항이 바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쉼을 필요로 합니까? 예수님, 또 태어나면서도 맹인된 사람, 또 맹인의 이웃 사람들, 앞을 보고 있는 사람들,
또 맹인의 부모, 또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또 이 15부류,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6부류 중에 누가 진정으로 안식을 필요로 합니까? 성경 속에는 맹인이 안식을 필요로 합니다. 먹을 거 양식 한 달 준다고 안식이 되겠습니까? 눈을 떠야 되죠. 그게 안식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안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 안식은 누구에게서 오는가?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안식을 받아야 됩니다. 죄로부터 안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안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생활로부터 안식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취업의 문이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활동이 어렵게 됐습니다. 수입이 떨어지게 됩니다. 필요는 많아집니다. 수입이 떨어집니다. 생활고에 눌림이 있습니다. 생활고에 피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 삶으로부터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사회관계 속에서 눌리는 압박으로부터 안식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힘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 대신해 줌으로써 내가 그 일로부터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공부하고 생활하고 또 하는데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수고가 자녀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평안합니까? 자식의 수고가 부모의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이면서 자식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인 사람은 언젠가 또 부모가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평안하면은 부모의 짐으로부터 부모도 쉼을 얻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경제적 또 학업을 또 생활을 도우면서 자식이 평안을 얻으면은 부모는 쉼을 얻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식이 또 쉼을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수고해서 부모가 기뻐하고 쉼을 얻으면 자식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안식을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로부터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죄로부터 짐, 경제적인 생활로부터의 무거운 짐,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고통의 짐, 사회적 관계로부터 눌림의 이 모든 짐을 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힘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의 의미를 살리는 안식일 법을 고쳐야 합니다. 법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모두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잘못되면은 그 법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법이 잘못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 법을 고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법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정한 안식일 법은 바리새인들 그 법을 시행하는 본인들에게는 덕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는 법이에요. 그걸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법,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 하는 법,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고 말을 하면은 그 사회에서 출교시키는 법, 그건 나쁜 법인 것입니다. 잘못된 법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 법의 정당성은 성경에 분명하게 근거해서 그 법이 잘 만들어지고 그 법이 잘 시행할 때에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많은 법을 만듭니다. 많은 규칙을 만듭니다. 그 법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법의 가장 큰 법,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사랑이 기초가 된 법을 만들고 사랑에 기초된 법을 시행할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는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입법도 법도 잘 만들었대요. 동성애법 이런 거 만들면은 사람들이 힘들게 되죠. 지금 국회에서 낙태법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힘든 거예요. 또 노동법, 또 무슨 악법, 한쪽에는 좋고 다수의 사람들이 힘든 법, 이걸 만들어서 이거 법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입법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에 기초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법 과정에 우리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잘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특별한 그런 목회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또 이루어지고 또 부서마다 이루어지는 일을 아무도 보고를 안 해주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육자 회의도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주일 일을 다 마치고 오후 3시에 모여서 잠깐 기도회나 또 평가나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다 반대해서 힘들다고 다 반대해서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잠깐 모여서 기도회하고 또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든다는 것은요,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랑의 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거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하신 가운데 참되고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받아서 그 참된 안식 안에 우리가 누리고 또 안식이 없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심으로써 우리가 고침받는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 또 주님이 일하심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안식일에 그렇게 지키는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나도 안식을 얻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식을 얻는 그 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수요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